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공동체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힌 마음, 굳어진 마음 혹시 있으면 잘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고 또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못된 것들이 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참 진리이시고 의롭고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야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은 너무나 영화로운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술을 붓고 더러운 것을 붓고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또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저 안에도 순간순간 많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탐심과 죄악들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목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직분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세상에 명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곳이 또 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내 혼자 천국을 이루는 것보다 더 엄청난 천국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혼자 천국보다 두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상 쓰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손성기 목사를 통해서 시험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넉넉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막힘이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러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제 안이 천국이 아닐 때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천국이 아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뒤로 쭉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을 여기서 미리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를 때에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를 찾는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시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 다 만났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신학을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구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울은 우리 지금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막 갈거나 놋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다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가 안 이후에는 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인하고 함께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늘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교수하시는 분, 세상에서 의사하시는 분, 세상에서 판사하시는 분, 세상에서 유명한 분, 세상에서 굉장한 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만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자기 부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 또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유대 땅에서는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그걸 한 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한 짝이 돼서 갈았습니다. 한 마리는 일을 잘하는 일에 익숙한 소이고, 한 마리는 일을 배우는 지금 서투른 소를 거기다 넣어서 같이 갈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손성기라고 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이 다른 한 멍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같은 멍에에서 계속 예수님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모든 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고 변화되고 영화된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성기라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더러운 죄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때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멍에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의 진리가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의 인내가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의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은 멍에를 메고 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완성된 교회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 한국 땅에 있는 5만여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재판에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쇳바트 갖다 놓고 싸우고 경찰들 동원해서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배워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곳이 다르고 여러분의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하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거룩한 형제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형제 자매로 여겨지세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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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숭숭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 사람이 또 적게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형제라 부를 수 있고 자매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주님의 가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몸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장기가 있고 오장육부, 어떤 한의사는 육장육부, 이렇게 다 장기가 있고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연합이 돼서 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는 지금 병들어 있는 세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포는 건강한 세포도 있고요. 그래서 병든 세포가 있는 부분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게 다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또 6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정과 인맥과 학맥과 여러 가지 사람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읽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떨어진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 간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면 그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다가와 10장 24절 5절에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떠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천국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너희 영혼을 잘 살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고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번 달에 제가 우리 교회인들 또 한 달마다 매월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사 가신 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48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80명 명단을 가지고 제가 제 집에 침대 머리맡에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또 제 사무실에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이름을 보면서 또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만나서 상담하고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또는 제자 훈련에 올 때에 또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주시고 순전한 복음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세우셨고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라 그랬냐면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차 권면하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컬는 동안에 그것이 오늘이 매일매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고 기도줄이 막힐 때가 있고 성경을 읽기가 막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밥 차려놔도 성경 읽느라고 밥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엘리야도 성령 충만해서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 바로 이세벨의 말 앞에 엘리야가 가슴이 줄어들고 심장이 쫄아들어서 저 브엘세바 남쪽 길에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신의 산을 40주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남은 사명 3가지를 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들림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 아버지 노릇 못하겠어요. 엄마 못하겠어요. 사장 못하겠어요. 사원 못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서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빈틈없어 보이고 아주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요, 그래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권면하라는 말씀은 또 다른 본문에 위로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또 다른 본문에는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선지자의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 권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죠. 외국 교회는 없는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 권사라는 직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서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급장 그냥 달라고 하나 달아준 게 아니고 많은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라고 이런저런 은사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사람이 넘어지고 저 사람이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어려움, 많은 어려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격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뵐 때마다, 누구를 뵐 때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학생을 볼 때도 아무개야 고맙구나,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뵐 때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실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도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들만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막 미움이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막 감사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했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실족에 넘어지면 저 사람은 넘어질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처음에는 저러지만 2, 3년 하다가 저럴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내가 교회 많이 다녀봐서 다 안다고, 저러다가 넘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가 없을 때는 혹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고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에게를 건너가 가지고 유럽에 가서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선한 일을 너희가 확실하게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그러나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집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목사도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어지는 격려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무슨 일 할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사랑으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고, 주님을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선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로 격려하는 겁니다. 말로. 어떤 말로요? 평화로운 말로, 성경 말씀에 합당한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그렇게 영혼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성경대로 잘 못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바로 적용하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격려를 하시면서 동시에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꼭 찾아가시죠. 그리고 함께 거하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죠. 때로는 밤을 새워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축복의 말과 함께 사랑의 터치를 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별로 사람 많은 교회도 아닌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좀 악수도 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 자매님들은 자매님들께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럼 언제 알려고요? 예, 언제 아시려고요? 30년 후에요? 예,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 스쳐가는 분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사랑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할 때까지 나는 버티고 있을 거야. 예. 저 사람이 나보다 이 교회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겠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서로 그냥 보이면 즉시 인사하고 손잡고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늘부터 여러분 버티기 푸시고 허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운 말, 축복의 말과 함께 손을 내밀고 터치를, 사랑의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격려하시느라고, 지금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서울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은 스타이십니다. 막 격려하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입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스타와 스카는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스카라는 말은 상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스타입니다 하는 순간 교만해졌고 넘어지는 거지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스카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공감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사님, 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은 이런 고통 안 당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듣다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경험한 고통에 비하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에이, 빵점이에요, 빵점. 설령 10분의 1, 100분의 1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분에게 최고 아픈 고통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나는 그 고통을 안 당해봐서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요, 나는 그보다 10배 더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상처받고 그냥 교회 떠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먼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허물을 생각하면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허리 굽혀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청을 해줄 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 상처 많은 여인, 결혼을 5번, 6번 실패하고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 못은 뺐다 할지라도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상처를, 결혼을 몇 번을 해도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다시 살 수도 없는 과거의 잘못된 삶, 엄청난 고통 속에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뜨거운 떼약볕에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 그곳에는 그늘이 있는 큰 나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떼약볕이 40도를 오르는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탄식과 한탄과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너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많았니? 주님이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다 들어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에코에 나오는 좋은 여러분 커피숍에서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많이 닫혀져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뜨거운 자리에서, 그 목이 마르는 자리에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신세에 타령하고 탄식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다 들어주시면서 주님이 치료의 말씀을 주셨겠죠. 사랑하는 딸아, 땅에서 사는 삶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너의 인생은 정말로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좌절이겠지만 육신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요,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느니라. 나를 믿으면 너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땅에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던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십시오. 깊이 경청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행동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이 아버지 학교 한다고 현수막도 걸어놨는데요, 아버지들이 많이 힘드시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죠. 다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패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막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기 벌써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협곡이, 골짜기 협곡이 쫙 있는데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거기 밑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거기가 진짜 그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왔는데 막 이스라엘이 막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돌 의자를 거기다 의자처럼 돌을 딱 놓습니다. 모세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 거기 딱 앉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고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 의자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의 힘을 주시고 아말렉을 진멸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녀들이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목자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격려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비밀 중에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또 가정교회 안에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영적인 침체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막 그렇게 어려워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